아침에는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묵상의 주제가 새 영과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 전체의 내용을 둘로 구분하면 1장부터 32장, 33장부터 48장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합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웠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이어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여러 족속들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33장부터 회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꾸짖고 책망한 후엔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 그런데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 새 영, 새 마음, 이것은 사람을 회복시킨 상태를 말합니다.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선 New Spirit, New Mind. 그래서 내 영, 새 영과 새 마음이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루아흐 하다시, 루아흐 하다시, 이 하다시가 새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레브 하다시, 그래서 레브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세 가지를 회복시키십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왜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사람을 회복시키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율례,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때 규례는 법, 명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행하게 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주하던 백성들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전부 떠날 수밖에 없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어서 그들의 나라를 세웠던 1948년 5월 14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땅으로 모여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모이게 할 그 백성들을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흩어지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건강이 소중하구나. 건강관리 해야 되겠구나. 그땐 이미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 회복이 어떤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36장의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느냐?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아멘.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새 영과 새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죄악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 그러면 이제 황폐한 땅이 회복된다.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정결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과 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정결하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25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것이 예수님 당시 신약에 와서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예식이 됐습니다. 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내 안과 밖의 모든 죄악과 죄악된 행실 정결하게 한다. 이 타헤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동사,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정결하게 해주겠다. 무엇으로? 물로.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게 정결케 되는 비결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된 백성들,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되찾으면 건강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다듬어 놓으셨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복되어지는 그 땅의 모습을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완벽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복되니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이 되었을 때에 내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사람이 바꾸어짐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더러운 것 보면 볼 수가 없잖아요.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새 사람이 아닐 때는 더러운 것도 괜찮고 추한 것도 괜찮고 모든 게 다 흡족하게 느껴집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 연락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그러니까 땅이 회복됩니다. 사람이 회복되니까 땅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회복의 이 새 영과 새 마음, 이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땅, 이것이 속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난리와 지진과 분쟁과 싸움과 피 흘림과 다툼이 지속되는 참담한 소식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첫째는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이 세계적인 그 뉴스에 초점을 이루고 있는데 얼마나 거짓 뉴스가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그 가자 지구에 병원을 폭발시켜서 500명이 사망했다. 이게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데 그런 가짜 뉴스를 모든 언론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분명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언론사의 언론의 뉴스가, 신문의 보도가 다 100% 정직한 거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뒤범벅이 되어져 버려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참된 소식이 무엇이냐, 바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세력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그거 분별력이 없으면 전부 잘못된 것에 입력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주 우리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들이 먼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회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불길한 소식, 절망의 소식, 거짓 뉴스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와 진노와 심판 후에 회복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새 영을 새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 되찾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과 같구나, 이러한 즐거운 비명이 세계 도처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본보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